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였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연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연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하면서 구약과 신약 속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 인물들씩 좀 찾아본다면 여러분 어떤 인물을 생각해 내실 수 있으실까요? 최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권수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들이 연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연단을 시킬까? 왜 연단을 시키지? 도대체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것이지? 그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의 목적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목적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 또 만족스럽게 하는 일 모두가 부러워하는 집과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갖고도 이것이 없다면 꼭 필요한 것이 빠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적 우정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속마음을 터놓고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또 힘을 부추겨 줄 수 있는 이런 영적 친구가 없다면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꼭 필요한 것이 빠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가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관계는 우리 본성의 일부고 우리 DNA에 새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이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건전한 관계를 갖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다.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꾀를 꾸미고 이런 것들은 악한 본성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기는커녕 함께 맺은 약속의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친밀한 우정은 성 베네딕토가 말한 주님을 위한 섬김의 학교며 사랑, 충성, 인내, 용기라는 경건한 품성들이 자라는 이상적인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 우정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일입니다. 혼자가 좋다고 말하는 문화의 흐름을 거슬러서 다른 이에게 헌신과 희생을 약속하고 속을 터놓으며 서로를 세워주는 진짜 우정을 우리가 쌓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냉엄하게 조언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우정은 단순히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이 깊어질 때 그분께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 수평적인 관계가 나온다고 하는 공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수평적인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키가 어디 있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이 있는 우정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각자 말할 수 없는 이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동행해 주십니다. 아히멜렉은 무기를 찾는 다윗에게 에봇디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줍니다. 이 칼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칼이었지만 이제는 승리의 상징물로 성소의 에봇디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에봇디에 있던 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치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골리앗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때 겁도 없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요. 골리앗 앞에 나서서 그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평상시에 다윗이 물맷돌을 생생생생 하면서 잘 던지면서 다른 짐승들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심이라고 하는 선물을 상징적으로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광야 같은 인생의 필수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 20년,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해요. 내 삶에 대입할 때 내가 여러분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연단의 과정,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과정, 그리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런 때를 우리는 광야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광야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했던 것을 생각해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뭘 했어요? 그들이 한 것이 있다면 매일 원망 불평, 원망 불평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걷어다가 만나를 하루 종일 먹고, 그리고 배고프면 투정해서 메추라기를 얻어서 또 먹고, 그리고는 또 하루 종일 또 원망 불평하고, 또 뭐가 좀 좋으면 그냥 해야 하고, 그리고 싫으면 원망 불평하고, 이런 일이 계속 40년간 반복됐어요. 그 결과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셨어요.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요. 왜요?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원망 불평함이 그대로 가나안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 생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내 몸을 그야말로 그 가볍게 하는 일들인 거예요. 벗어버릴 걸 벗어버리고, 정리할 걸 정리해버리고,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심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의 첫 도피 생활은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시 노부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광야 생활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다윗은 이제 길고 지난한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다윗에게 꼭 필요한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맛이 어때요? 단맛이에요? 인내는 써요. 인내는 씁니다. 기다림은 어려워요. 그런데 인내 후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맛은 단맛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님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기다린 결과는 우리에게 단맛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이 광야라고 하는 인내의 시간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면서 처음 선택한 목적지는 성소가 있는 노비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의 거짓을 말합니다.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아히멜렉은 평소와 달리 혼자 온 다윗을 의아하게 생각해요. 항상 여러분 그 신복들을 거느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혼자 왔어요.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의 은밀한 명령 때문이다. 자기는 지금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둘러대요. 다윗은 첫 목적지를 성소가 있는 곳으로 정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도움을 얻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 얻기를 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면 만족하고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돼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영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맥 빠진 공동체, 하나님 없는 공동체는 우리에게 짐이 되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치느라 허기진 사람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2번이나 거짓말을 해요. 왜 혼자서 왔느냐는 이 아히멜렉의 질문에 그는 기밀 업무이기 때문에 수행원들은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소의 거룩한 떡을 받으려고 없는 수행원의 정결 상태까지 둘러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많은 양의 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도피 생활하는 중에
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식량을 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말을 둘러대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으려고 급히 오느라 무기를 챙겨오지 못했다는 거짓말도 그가 하게 돼요. 아무리 동기나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그러다면 그 일이 과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며 앞으로 높당에서 벌어질 그 결과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높당에서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에게 양식을 얻게 돼요. 아히멜렉은 성소에서 물려낸 거룩한 떡이 있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성결하다면 내어주겠다라고 제안해요. 이 떡은 무슨 떡이냐면 진설병인데요, 이 성소에 떡상을 차려놓고 있고 거기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진열을 해놓고 더운 떡이 오면 이것을 이제 교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체해 낸 떡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을 마치면 성찬식에 쓰던 포도주와 떡은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관계자가 다 마시나요? 떡도 다 먹나요? 그거는 소각해 버리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별된 것으로 이렇게 뒀었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시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셔서 철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하셨고, 또 교회가 그와 같이 해가는 것들은 좋은 전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상태인지 확인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이제 그 어떤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결함이에요. 성결함. 이 정결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상황과 관계없이 늘 정결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3일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을 내어주었습니다. 다윗의 말이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왕이 되기까지 연단의 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깨끗한 그릇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잔머리를 굴리는 것 때문에 악한 꾀를 갖게 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악한 꾀를 갖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담을 한다든지, 이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내 모든 것들을 재촉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말 한마디를 꺼내놓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유익한 일일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일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면서 무엇을 쌓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압도되지 않는 믿음은 정체성을 붙잡을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얻습니다. 그 자리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라면 누구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요. 에서의 후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에서의 후예, 아말렉, 이런 사람들은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아요. 늘 원수짓을 해요. 원수짓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에서 족속을,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기 형제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했던 것에 대한 거예요. 자기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형제에게 무자비했고, 다른 사람들이 형제를 괴롭게 할 때 그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돕지 않은 것, 이것이 에돔 족속의 심판의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옆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곳이 어디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에돔 사람 도액은 나중에 거리낌 없이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성소가 있는 노베에 와서 이 노베에 있는 그 대제사장을 이제 만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게 결국 도액을 통해서 사울 귀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액이 거기 가서 피비린내 나는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연단하는 믿음의 길에서는 선한 사람도 만나지만 악한 사람도 만나요. 도액이 그런 인물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도액이 행한 일로 인해서 애통하게 되죠. 연단의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감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인 가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 가정 옆집에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그네를 타다가 그네에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거길 지나가는데 그냥 죽는다고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뛰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떨어지면서 팔이 꺾였는데 이 팔 중간이 이렇게 꺾이고 뼈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근데 보니까 집에 어른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교인 옆집에 있어서 같은 또래에서 가끔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에 와서 놀기도 하고 그랬던 애들인데, 바로 제가 안고 정형외과로 갔어요. 정형외과로 갔는데 의사가 이걸 이렇게 밀어내고 이 뼈를 맞춰야 되잖아요. 뼈를 맞추는데 그 뼈를 맞출 때 아이가 죽는 소리를 하는데, 이건 생전 처음 들어오는 진짜 그 아이는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갖고선 그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출 때 죽는 소리를 하는데 딱 맞추고 나니까 아이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 이제 부목되고 기부스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음의 과정이니까, 회복의 과정이니까 이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아히멜렉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 칼을 가져가도록 그에게 허락하죠. 다윗은 그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냐며 기쁘게 가져갑니다. 극적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마땅히 돌아가야 될 주인에게로 이 칼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연단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두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을 저는 가끔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잃게 되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관용이에요. 세 번째는 넘치고 넘쳐나는 게 뭐예요? 염려, 걱정이에요. 그런데 주께서는 이것들을 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하고 그 관용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이 부분 전후 좌우 문맥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일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염려하면 채워지나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머니를 붙잡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걱정하고 다녀서,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주머니 손을 빼보니까 여기 여러분 5만 원짜리가 한 20장 들어있나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단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연단이냐가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예외 없이 광야 시간을 거치게 돼요. 그런데 그 광야 시간을 거치는 가운데 어떻게 연단에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내 모양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무릎 깨지고 계속 그러고 나면 연단이 다 끝났을 때 내 무릎을 보면 무릎에 뭐가 있어요? 넘어져서 깨진 흔적들이 많잖아요. 깨진 흔적들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연단 과정 가운데서도 이 흔적 없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어요.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일들도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그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은 연단의 과정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도망자 신분이지만 정결한 상태를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연단의 과정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최고의 작가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죽을 고생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더라도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좋은 삶이 약속된 인생임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염려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염려를 계속하는 한 이 낯빛이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것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불안하다 그래요? 늘 마음이 편하다. 어느 때 일이 가능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느긋하고 당당해질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시계추와 같아요. 요즘은 별로 그런 거 볼 수가 없지만 여러분 굉장히 큰 괴종시계 보셨죠? 그 괴종시계 보면 밑에서 이 시계추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시계 앞에 앉아서 시계추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요. 이걸 보려면 좀 떨어져야 돼요.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때때로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기에 의해서 이것을 방향을 바꾸려고 해요. 방향을 바꾸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그것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도 멀리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망가진 인생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기에
우리 마음대로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피난처예요. 그분이 피난처고, 그분이 우리의 도피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에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내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피성이라고. 도피성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곳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부주 중에 어떤 일을 행해서 이것은 사람들이 돌을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면 어느 누구도 그를 손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애매한 그 어려움 중에 일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곳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마다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연단이 있음에도 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 길을 걸어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인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자 남겨진 외로움과 생명을 조여오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전한 품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